병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신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더라라는 부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해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은 왕이신 분이시다. 시편 47편 8절 하나님이 묵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바로 그 앞절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백성을 다스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언급되어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시편 146편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백성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알려지셨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는 철저하게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더라. 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람의 역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그가 주신 평화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다 마지막 장면에서 한 단면인데요.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지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약속을 주시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시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왕에게로 돌이키라는, 왕에게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땅에 살고 있는 역사와 전통 다 상관없다. 하나님께로 왕에게로 돌이키라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고요. 분명히 무엇을 보이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첫 단초, 첫 이해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신 나라인데 또한 어떤 나라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백성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것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것을 통치를 펼쳐가시는 방법으로 택하셨던 것이요. 물론 종말론적인 나라는 조금 더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더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을 만드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그렇다고 사람이 왕인 나라를 만드신 게 절대 아니죠.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규칙도 살아갈 방식도 규정하신 것은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를 펼치신 하나님이 펼치신데 그 통치를 펼쳐가는 동력자 또는 수단으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아담이 순종하였으면, 아담이 그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왔겠죠. 문제는 배신했죠. 왕이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실패하고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실패하고 망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 내가 그 나라 다시 세울 거다라고. 그런데 그 모습의 한 단면으로 성경 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8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통치하시는 것, 왕이 백성 가운데 임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백성을 통해 나타내시고요. 그래서 이방 열이 유대인 백성 하나를 잡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들었다고, 그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계획하셨던 바고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 그게 아닙니다. 절대. 무엇이 그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의 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스가랴 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율법으로 기록한 말씀을 준 것이 이미 있죠. 그 기록한 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너의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함께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새로 세우실 목적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청사진으로 제공하는 보면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 나라를 펼쳐가실 때, 그 나라를 나타내실 때 누굴 통해 나타내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지. 신약에 와서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요.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고요.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첫 번째 길가밭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여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걸 누구와 함께 일하죠? 사단과 함께 일해서 전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돌밭,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미처 이렇게 드러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갖 그 처음 받았던 기쁨 오가는 데 없는 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시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이라고, 다양한 유혹들 앞에서, 세속의 염려 앞에서 실제로 말씀을 결실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지 못하는,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듣고 깨닫고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펼쳐지는 모습이고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의 나라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론격이죠. 마태복음 22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당성이 자기들이 있다라고, 혈통으로도 그렇고 그 지나온 역사도 그 땅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어떤 강팍하고 완고한 자세로 아예 받지 않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이 있었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또는 세상 염려로 인해서,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통치가 그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빼앗긴다고. 반대로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지만 받은 말씀 앞에서 결실한 자리까지 있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리와 장녀, 그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복음에서 제외된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누가 보면 사실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 그들이 순전히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도한 데 결실을 맺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백성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나라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어떤 학자가 백성이 없는 왕은 어떤 왕이냐, 박물관에는 있는 왕이다.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왕이 아니시죠. 살아계시면 지금도 통치를 펼쳐가신 분이시고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통치를 펼쳐가니까 신비적인 방법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펼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 통치가 사실 굉장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규정하는, 또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체제를 가지고 왕의 명령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심지어 그래서 최종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조차도 법에 의해서 사실 잘잘못을 판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라라는 어떤 그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게 어떻게 규정되는가, 통치가 어떤 성격을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이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뭐가 주권이냐라고 했을 때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왕이 통치하시고 왕의 명령이 법이 되고 질서가 되는 나라다라는. 그러면 왕이 어떤 왕이신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는데, 성경 대표적인 왕에 대한 소개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의 날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책.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나라다는. 근데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살펴보고, 그게 사실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한쪽 측면 모습이죠. 단순히 영적인 구원이 아닌 장면을 하나 더 말씀 가운데 좀 볼 수 있는 게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미 영적 기도하고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끝난 이야기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없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다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적을 두는 거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사망이 통치하는, 죄가 통치하고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옮겨져서 생명이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왕이 통치하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그 구원을. 또 비슷한 구절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더 그 다음에 이게 등장하는데요, 분명히 첫 때문에 이야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믿는다는 것은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가 계신다라는 거죠. 목자가 없는 자리에서, 감독이 없는 자리에서 왕이 계시고 권위자가 계신다라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왕이 계시고 주권자가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왕의 권위를 존중하지.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라. 왕이 계시고 주권자가 계시고 권위자가 계시면 주인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더 이상 유리하는 자리에 내 입맛 따라 가는 불의를 행한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옮겨져 와야 되는데 옮겨지는 게 없어요. 왕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정직한 것보다는 불의를 행해서 다른 내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 권리를 빼앗아가서라도 내 이익을 담아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유혹을 없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나라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 군. 사실 그걸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게 새 언약에 약속을 주셨던 구절에서 사실 그것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게 왕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거고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는 건데.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백성 가운데 두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그 관계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펼쳐가시고 나라를 그 나라로 그 완성으로 경영해 가시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백성이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의 통치에, 그 왕의 권위에, 왕의 목적에 동의하여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구원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 원하는 것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실제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해가는 게 사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을 아는 백성으로, 그리고 그 왕을 알고 그 나라를 아는 그 소속을 가졌다는 나라로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반대, 또 더 나아 개인의 구원은 그렇다면요,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왕은 나만 구원하시는 게 내 주변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 나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 필요한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관계 안에 하나님 목적에 동의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물론 히브리서 3장 13절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관계가 안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 우선적이지만요, 교회 안에서 가지는 관계 외에도 옆에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 관계 안에서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복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내 관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자국 가운데 있다라는 것. 적극적으로 내가 그 뜻을, 그 목적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 나라에 소속되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순종하는 백성의 나라다는, 순종하는 백성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통치 가운데 어디로 향하고 있는 나라인가, 구원을 베푸는 나라다는. 그래서 내 개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한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왕의 목적이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 또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이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이미 임했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요. 첫 번째는 대적이 패배했다는.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귀신을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왕이 임하셨어요. 왕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 대적을 물리치는 것. 그래서 뭐요? 그 왕의 통치를 왕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왕의 통치를 펼쳐가시고 그게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모습이죠. 뭐 사실은 누가복음 11장에만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비적인 그 예수님의 권위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았던 존재들이 사실은 사단이고 마귀죠.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자칫 이제 마귀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마귀는 필연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면 자기들은 망하는다로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왕으로 그가 오셔서 그의 통치를 펼쳐가신다면 대적은 패배당한다는 것이 그들도 알고 있는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변에 사실은 사람들은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열렬하게 반응했던 존재들이 마귀인데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왕이 오셔서 그의 통치를 펼쳐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대적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취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요한에게 내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모습 중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왕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복음이 전파. 복음은 구원을 위한 어떤 도구처럼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인데 실제로 사실은 이사야서가 대표적이죠. 복음이 선포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진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누가복음 7장 22절 배경에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서도 사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인용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맹인이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정황이고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더불어서 사실은 제일 이미 임했다라는 걸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사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 잘못 보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지 영적인 실체로 임하시지 그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20절에 다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번역된 건요.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백성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그 나라를 펼쳐갈 왕이 임하신 거예요.
언제 임합니까? 라고 각기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또 그걸로 주어진 자기들의 복지를, 그런 이상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왕이 임했다라고, 이미 왕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성취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고 백성의 구원이 되셨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무엇보다도 유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모습이 뭐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진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미 나라가 백성에게 주어졌다. 이미 임했다라고.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신 것도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옮기셨다라는 것도 과거형으로 이미 끝난 사건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신 것도 이미 끝났다는, 건져졌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도 이미 끝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라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더 많은 정황들 우리가 살펴보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근데 우리가 잘 여기서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이미 임했으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고요.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요. 이미 임한 나라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시작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자칫 시작이라는 표현이 미완결된 표현으로 느껴지는 누앙스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라는 것은 충분히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나라는 그런 누앙스를 담은 측면에서 이미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아직이라는 것은 충분히 미완결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서서 1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끝난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기 한글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NET 성경 같은 경우도 ing형으로,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기록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는 중이다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미 받았지만 현재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나라로 끝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측면의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받을 나라다. 이미 받고 끝난 나라가 아니고 받을 나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앞에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 살펴,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그러니 이러니 그 교회 편지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없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 그렇고, 좀 전에 같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도 그렇고, 교회인데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 아직 완성이 남은, 아직 하나님 나라 다 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경계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으면서요, 분명히 우리가 보여주는 이해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대목인데,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직 한쪽 측면에서는
왕이 임했고 대적이 패배를 당하고 복음이 선포돼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정황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지만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아직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불의와 적극적으로 죄라는 것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받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정황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저변에 깔린 이 예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서 노골적으로 완성될 구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날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 미래적 표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놓여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그 백성의 모습에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걸음걸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현재 교회와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분명한,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말씀이 같지만 분명히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면 하면 그런 궁금증도 들 수 있어요. 왜 이런 한 번에 오셨으면 그냥 끝을 내셨으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차가 있는가라는 데에서 정확하게 표현, 하나님의 경영이고요. 우리가 하나로 힌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림이고 재림 사이에 주어진 시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중간기 같은 시기, 또 과도기 같은 이 시기가 주어진 것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건가? 회개를 위해서 주신,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키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고 시간. 1차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아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마치 길가바처럼, 사실 대한민국 사정으로 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모르는, 그 이야기가 생소하다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지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올 자리로 돌아와라고. 그거는 불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아까도 우리가 봤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이미 임한 나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한 걸음걸음 하나 옮겨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 시기다라는 것 분명하면서요.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하는 것, 그를 구원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 완성된, 이미 충분히 성취되고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그게 큰 위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라고 하는 걸음들,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리인 것이에요.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헛것을 위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성경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진주장사가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자원을, 내 재물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게 사실은 바른 선택이고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충분히 주어졌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소망을 둬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그것이 이미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회개할 기회를,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 통해 주시는 나라가 흔들리는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마음을 들여야 될 걸 마음을 들이고 소망을 둬야 될 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익숙하게 살아가던 불의가 삶의 방편이 되고 불의가 입술에 붙어있고 습관에 붙어있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벗어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 여전히 똥밭에 뒹구르는 강아지처럼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기쁜 데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죠. 스스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분별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 이 시간, 소망을 마땅히 두어야 될 것 두고 스스로의 걸음을 빚어가고 닦아가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시는 하나님 그 왕의 목적, 왕의 뜻에 동의하여서 그 뜻에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면서 걸어가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그 또한 감사할 일이고, 그 또한 기뻐할 일이고, 경각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사실 기회가 된다는 것. 두 가지 이해 가운데 사실은 건강하게 바른 일, 한쪽이 치우쳐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하면 놓쳐버리는, 또 완성 먼 미래만 생각을 하고 또는 아직 충분히 내 것이 되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루를 두려우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죠? 나는 충분한, 매일매일 확인하는 내 모습은 충분하지 않은데 이미 완성됐다는 사실 앞에서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그러나 건강하게 미워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될 것을, 더 이상 내 삶에서 담아내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충분히 거리두는 걸음들을 실제로 걸어가며 왕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는지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두 개가 건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들기도 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이 나치를, 특히 유럽의 전선에서 연합군이 나치에 대해서 승리를 결정하게 된 날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로 승리하게 된 날에 대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연합군이 무조건 이기는 거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D-Day라고 그러죠. 디사이스,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 날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항복은 하지 않았죠. 여전히 끈질기게 그 자신들의 야욕을, 그릇된 욕망을 쫓아서 수많은 그릇된 선택들하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있던 것이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나치 독일의 모습이었고요. 그걸 저지하고 전쟁을 끝내는 그 자리에 승리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어쩌면 그 앞에 싸웠던 것 더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 가야 됐던 것이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경건한 거룩한 경각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의 그 이해를 이제 좀 녹여내는 또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충분하게, 이미 굉장히 간격적인, 이미 구원이 임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이미 충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미쳐졌다라는 것, 굉장히 간격적인 얘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대적이 패배는 했어요. 대적이 패배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끝났느냐? 아니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귀신이 다 물러갔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을 패배시킨 사건은요, 일부
표적으로서 사실 행하셨던 사건이죠. 그 말인즉 아직 완성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 성경은 완성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마치 완성이 도래한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그거는 큰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오해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도출될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성경에서는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미쳐지는 이야기는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확신을 부여잡으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실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우며 걸음을 이어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분명히 계시고 왕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걸어오다. 경각심이 없다면, 거룩한 경각심이 없다면, 경건한 경각심이 없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 끝난 것처럼 어떤 조심성도 없고 경각심도 없고 충분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 없다면, 성경에서는요, 신앙을 걸어가는, 바울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죽이라는 표현 등장하고, 자기 육신을 죽이라는 표현 등장하고,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 등장하고, 경각심 가운데 싸워야 될 분명한 이슈들하고 갈등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해한다면요, 실제로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이해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나는 어떻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을 이렇게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봤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결국 이미 주어진 구원, 완성된 구원이라는 것으로도 사실은 이제 설명이 되는 모습이에요. 다 끝난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얼마나 오늘의 신앙이 그것을 반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세상 기쁨에 너무나 많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참고 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나는 걸음걸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하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걸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르치시는데 걸음걸음 걸어가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죄송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진 가운데 걸어가야 돼, 기대하고 살아내야 돼,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에서 바른 걸음,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소속이 어디 있는지, 또 누가 왕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고백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